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나인성이 어디냐면 그 나사렛 동네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6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나인성인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나인성 동쪽 이 동문 쪽 가까이 가게 되는데 거기는 바위로 만든 이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이 나인성 이 밖에 쪽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죽은 자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부의 소망이 뭘까요? 과부의 먼저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지간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돈은 이 필요한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외아들이었는데 이 외아들의 모든 것을 이 어머니는 이 과부는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아들까지도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 이 과부가 지금 이 관을 따라서 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장지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덤으로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이 과부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절규하겠죠. 절규하면서 아들이 죽은 이 관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절규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규하며 우는 모습이 저는 그려지는데 이 여인에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 과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좌절과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좌절과 절망이 바뀌는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이 과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데 이 여인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도 지금 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들은 별로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한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오늘 본문에 또 말씀 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해놓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혼자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지금 발인 예배를 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장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과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공동묘지로 가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의 남편도 아들도 모두 다 의롭게 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게 죽었든 불의 가운데 죽었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 과부가 지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지 말라. 근데 대성통곡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뭘까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 자녀를 장례식 치르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무거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부활의 신앙도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 가슴에 묻어두면서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이 장례를 치르며 묘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약 16km 정도 되는 이 나인성 쪽에 예수님이 지금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동 중에 계셨고 이 나인성 과부도 역시 이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이 행렬이 장례 행렬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진풍경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대성통곡하는 걸 봅니다. 같이 함께 했던 장례식 조문객이나 또는 이 문상객들도 함께 갔을 겁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그냥 아파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근데 남편도 이 세상을 먼저 보냈죠. 자식도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보냈어요. 먼저 이 세상을 떠났어요.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나오지요. 지금 저희 노회에서 이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이천 쪽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내일 이제 발인하고 하는데 그런데 참 이런 것들이 장례식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 행렬을 보고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는 해주지만 그 아픔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아픔을 위로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보셨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또 아픔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남모르게 혼자 울고 있습니까? 찢겨져 있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로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분인나의 격동함 속에서도 그 여인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날씨가 지금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고 지금 극한 추위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오늘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 여러 생각을 했어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사람들이 다 안 받아줄 텐데 손이 다 오그라붙어서 추워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나가서요 이 두 통을 다 전하지 않으면 저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는 여러분 그건 차후 문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나인성 과부를 지금 그 애통해하며 원통해하며 절통하며 괴로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셨대요. 보고 계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 전에는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 당하는 거 이제 하나님 누구에게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하게 해주시고 아픔도 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허락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 보시는 거 이거에서 하나님 나 보시지 않으면 내가 못 이겨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이 막 절규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 그게 가장 힘드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침을 뱉든 채찍을 대든 몽둥이로 때리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 돌리시는 것이 예수님은 가장 아프시고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동댕이 쳐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볼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니까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프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스플랑크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 스플랑크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심장이에요. 내장, 심장.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애통해하면서 심장을 가지고 애통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심장을 가지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막 아파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막 짓이겨졌을 때도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짓이겨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의 본어를 보니까 이 파싱된 기본어를 보니까 내장, 심장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심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헤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애통해 할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이제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인생 네가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 내가 너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 걸어왔던 그 길들, 핏길, 눈물의 길, 뼈를 깎는 그 아픔, 네가 혼자 시달리고 외로워하고 절망하며 절규했던 모든 것들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 울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울지 않아도 돼요. 눈물이 싹 걷어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어릴 때, 특히 뭐 어릴 때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 아내가 우리 두 딸을 이렇게 어릴 적에 이렇게 이제 그 양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눈물 뚝. 그러니까 하다가 울다가 눈물 뚝 하니까 그러더니 제 아내가 요만한 과자 하나 딱 꺼내줘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웃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 뚝.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저에게 어느 날은 이제는 울지 마라, 눈물 뚝 그러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눈물 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사. 이제 근데 그 어떤 위인도요, 철학자도 공자, 맹자, 순자, 그 어떤 나폴레옹,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이 관 앞으로는요, 관 앞에는 안 갑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관이 죽음에 대한 이 관 앞에는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관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아무도 내가 죽을 때는요, 나를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 친한 친구들도 나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혼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천사들을 보내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릴 때 그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빛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일순간의 영혼의 세계로 쭉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관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자들이 서는 자라. 그러니까 이 관을 메고 있었대요. 근데 이 관을 메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청년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 내가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조물주다. 그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능력자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는 그 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에게 지금 목회하면서 참 오랜 동안 목회했어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오랜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한 10번 이상 설교했을 거예요. 오늘 이 만년필을 들고 한자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군요.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저는 이 여인이 누워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눈물 뚝.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 말한다라는 말이 그냥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여기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청년에게, 죽은 청년에게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조물하게 조물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모든 사람의 방법이 끊어지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으며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그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보셨다, 보신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울지 마라. 세 번째 이제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며, 네 번째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일어난다는 말은 살아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이게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참, 이게 제가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공동묘지에 이 장례 치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과부가 예수님 앞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바로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인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지금 울고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그리고 보시는데 주님이 내가 너 불쌍히 여긴다 말씀 안 하셔요.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그 눈망울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망울의 모습이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울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보장하마. 울지 마라. 그리고 관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의미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말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즉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답니다. 즉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걸 돌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돌본다는 말이 뭡니까? 잃었던 거 다시 찾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너는 내 백성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하기 전에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참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도 많이 했어요. 또 설교하다가 말씀 잘못 전해서 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떠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부족한데, 참 이렇게 모자란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부족한데, 그런데 주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지금도 써주고 계시잖아요. 길거리에서 써주고 계시고, 또 요양원에서 써주시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 만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써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 써주시고. 이게 저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13절과 16절입니다. 바로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여기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라는 단어는 그들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누가는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보신다.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 불쌍하다는 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심장, 내장, 즉 주님이 함께 울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눈물 뚝,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이 말씀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울 때 주님이 울고 계셨고 내가 신음할 때 우리 주님도 신음하시며 내가 절규할 때 주님이 절규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있었군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분들이 울고 저분들이 애통해할 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지시고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